단장 칼럼, 깨진 조각들의 예술,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최근에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소개하신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입니다. 2012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목부터 책 표지까지 눈에 띄는 책입니다. 책을 읽던 중 일본의 도자기 보수 기술의 한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참 생소한 도자기 보수 기술이었습니다. 킨추키 기법이라는 깨진 도자기에 금이나 송진을 발라 보수하는 기법이라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기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도자기의 보수 기술은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와비사비라는 정신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며 감사한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그 부분에 금이나 은 등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 예전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솔직히 일본 안에 이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는 왜 그렇게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와비사비라는 정신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킨추키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깨진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깨어지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깨어진 아름다움은 상처받는 다른 이들을 위로해줍니다. 상처를 끌어안는 깨진 조각들의 예술, 킨추키처럼 말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미랄은 많이 분주해집니다. 몇 달 전부터 미랄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어 다들 아시겠지만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미랄 사랑의 캠프가 깨진 조각들의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아니 그냥 깨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깨진 조각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깨진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위에서 킨추키 도자기 예술가는 깨진 틈을 보듬어주며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깨진 틈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실패,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 깨진 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금을 붓고 조각들을 모아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번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 주제는 시편 133편, 형제들과 더불어 샬롬입니다. 깨진 조각들이 함께 어울려 3박 4일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삶의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깨진 조각들의 틈들,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미랄 사역 제37회 미랄 사랑의 캠프 조장 스텝 수련회. 2017년 미랄 사랑의 캠프를 준비하는 조장 스텝 수련회가 7월 7일 대전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각 지역 미라엘 선교단을 대표하는 조장 스태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며 함께했습니다. 37회 미라엘 사랑의 캠프 조장 스텝 수련회를 통해 서로 나눈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조장 스텝으로 섬기는 마음.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지. 캠프는 기쁨이고 행복. 겸손함, 인내. 박병길 목사의 겸손과 인내는 대단하다. 고무장갑 앞치마.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 숙제하기 위해 자료를 타이핑하는 자세. 언행 행동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 도전.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우게 되는 감사한 마음. 더불어 샬롬. 우선 조장 스스로가 내가 먼저 행복하다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음. 주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 주제를 마음에 심어줌. 장애인 친구들이 찬양을 좋아하니 기타를 가져와 시작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줌. 조장이 말하는 것보다 조원들 스스로 자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나에게 미랄 사랑의 캠프란 희노애락. 힘들지만 가장 남는 것.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휴가. 나를 변화시킨 곳. 하나님의 도구. 조장 스텝. 두려움 반, 설렘 반. 가나안 입성. 봉사자를 위한 기도 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틈새 은혜. 하늘나라 잔치. 조언이 사라지면 비상사태. 길고도 짧은 3박 4일. 캠프 중 더 잘해주지 못함의 아쉬움.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 정이 들어서 조언이 다음 캠프에도 우리 조언이 되고 싶어함. 만나면 조장님 하면서 인사함. 떠날 때 서로 마음을 많이 연다. 감동적임. 추억의 쌓임. 정말 즐겁게 다이처럼 뛰어놀며 찬양하는 장애인들의 모습. 소리 지르고 돌발 행동을 해도 자유롭게 용납할 수 있는 공간. 한편으로 부러움. 조장 스텝은 누구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조장, 특성 파악, 영적인 보살핌, 리더십, 공중 화장실의 화장지처럼 항상 그 자리에. 스텝, 노가다 정신, 도구.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눈높이를 낮추기. 보다 오래된 단원들의 협력을 구한다. 캠프 참여 경력 많으심. 섬기는 마음. 철인. 빠른 상황 판단. 백조. 프로그램이 잔잔히 흘러가게끔 돕는 존재. 미랄. 사랑의 캠프에 바란다. 발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시간. 예배 후의 기도 시간 등. 조장 스텝 매뉴얼이 필요. 휠체어 이동. 족길이 방을 가깝게 배치. 쿠폰의 활성화. 내부적 활용도 높도록. 캠프 전 조원들의 정보를 알고 미리 기도하면서 조원들의 특징을 숙지할 수 있길. 같은 반찬을 먹듯이 제한된 프로그램의 반복.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장애 유형별, 연령별 프로그램, 형식의 변화, 캠프 2-3개월 전 아이디어 공모, 캠프파이어, 맛있는 밥, 쉬는 시간 많이, 잠 좀 재워주세요. 조장 모임 횟수 줄여주세요. 캠프를 위한 기도 제목,
안전한 캠프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 행복한 캠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이 변화되는 캠프, 돌발 상황에 안전하기, 갈등 없이 조화롭게, 봉사자 단원, 편안한 진행, 은혜로운 캠프 마무리 잘 되도록, 미랄 사랑의 캠프를 통한 영적 성장, 모든 참여자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아픈 사람 없이 행복한 캠프가 되도록, 좋은 봉사자를 만나기를,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 미랄 사역, 장애인 사역의 소망을 전하는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미랄 사역연구소는 한국미랄연합회 회원 선교단과 장애인 사역을 진행하거나 시작하려는 교회와 장애인 복지 선교를 꿈꾸는 기관과 사람을 섬기고자 2016년 한국미랄선교단 내에 세워졌습니다. 연구소의 비전은 워십 투게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와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심으로 장애인 사역을 연구합니다. 장애인 사역의 소망과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합니다. 미랄 사역연구소는 장애인 사역 현장에 디딤돌이고 싶습니다. 미랄 사역연구소의 구체적인 사역은 첫째, 청각 장애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독교 수호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보급입니다.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진재혁 담임 목사와 이준호 목사, 서울 서문교회 한진환 담임 목사 설교를 수호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둘째,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오감으로 성경 이야기를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셋째, 다양한 현장, 교회와 선교단체, 복지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선교를 꿈꾸는 자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선교 해외 비전 트립입니다. 장애인 복지 선교 실천가들의 흐릿해진 비전을 되새기고 제3세계 장애인 복지 선교 현장을 체험하며 쉼과 회복과 관계 형성의 장을 마련합니다. 또한 한국미랄연합회 회원 선교단을 섬기고자 전국 사역자 수련회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랄 사역자들이 전도와 봉사와 계몽이라는 3대 미랄 정신을 기억하고 더불어 사역하는 보람을 나눕니다. 문의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02-3411-6896. 미랄사역 오사카 예수전도단 김정숙 선교사.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 예수전도단 김정숙 선교사입니다. 미랄 선교단에서 일본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오사카의 미랄 선교단 SIW팀이 오사카에 오셔서 중보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통해 섬겨주셨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사카 예수전도단에서 1997년 제자훈련학교를 수료하였고 그 후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선교를 생각하고 왔는데 어느덧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불려지기에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선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사카 예수전도단은 1989년부터 일본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10여 명의 일본인 헌신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고 특히 청년 전도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의 복음이 일본인에게 전해지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교회도 거의 본 적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오사카 거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2-3시간씩 일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일본의 미래를 젊어지게 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믿고 이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1년부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 성도가 거의 없이 선교사들로 시작하였지만 날마다 전도하는 중 전도한 일본 젊은이들이 교회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말씀 양육과 교제를 통해 현재는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도한 미신자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1:1 성경 공부와 소그룹 양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난 15년 가까이 개인 전도에 주력한 결과 10,000명의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도한 10,000명 중에 단 2명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일본 선교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한 청년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전도한 시간과 수고에 비해 정말로 열매가 적어 보이는 일본 선교이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소망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주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노숙인들을 위한 도시락 사역.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오사카, 특히 니시나리라는 지역은 노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진국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집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노숙인 구제 사역은 개척 당시 1989년부터 니시나리에서 식사를 배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다른 몇 교회가 식사 배급을 감당하시기에 저희는 그곳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오사카 북부 지역의 공원이나 강가, 그리고 역 주변 등으로 흩어져 머물고 있는 노숙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은 노숙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미라의 가족 이야기. 미연아, 아프지 말고 힘내. 오현석, 한국 미랄 선교단.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 오현석 김미성입니다. 2016년 7월 4일 딸 미연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미연이는 탯줄을 목에 감고 태변을 먹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수원 성 빈센트 병원 응급실로 아기를 옮겼습니다. 뇌 손상이 있는 미연이는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쉬는데 어려움이 있어 뇌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연이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가정에 귀한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할머니, 고모, 누님, 친구, 지구촌 교회 이준호 목사님과 한국미랄선교단 조병성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등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4주일 후 아기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기 얼굴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이틀은 오전, 오후 집과 병원을 오갔습니다. 아기는 인공호흡기를 삽입한 채 분유는 주사기에 넣어서 먹였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직접 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많은 분들의 기도로 미연이는 8월 둘째 주에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저는 교대하며 미연이를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가래를 제거하고 인공호흡기와 맥박과 심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재활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 지쳐 힘들지만 아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는 미연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바람은 미연이가 빨리 회복해서 함께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현재 미연이는 매주 성 빈센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매번 병원을 함께 가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연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음식을 넣어주는 줄도 입에서 코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유식 삼키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통과 손,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만 있답니다. 1년 동안 외출도 못하고 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미연이를 새벽에도 깨어 돌보느라 힘들지만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연이와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미연아, 아프지 말고 힘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자. 그리고 교회에 같이 가자. 장애인 사역 엄마, 이야기. 아빠가 발달 정말 장애 많이 사랑해. 사행시로 날개 달다. 김민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나는 시가 온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나는 걷고 먹고 자고 웃는 등 모든 행위를 통해 몸 안에서 시가 축적된다고 믿는다. 시는 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몸에 집중해야 하고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시인 이호성의 시를 읽고 다시 시를 쓰다 중에서 2016년 12월 30일은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 장애인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애쓴 덕분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 통합의 이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해야 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행하는 날, 법률을 구성하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봤습니다. 딱딱한 법률 조항이며 건조한 표현인데 애쓴 사람이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보였습니다.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글에 사람이 보이니 술술 읽혔습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고단하기만 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사랑과 마음, 사회와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이 교육 및 복지 현장에서 의미가 있게 지속 가능하게 실현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이해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얕을수록 제도는 허술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제도를 설명하는 글에는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발달장애가 어느 특정 장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정신적, 신체적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해당 연령 기대치보다 25% 이상 지체된 경우였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인구는 2015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 21만 855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90%가 지적장애인이고 약 10%가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인구의 78%인 16만 4,387명이 성인입니다. 출생률 감소로 전체 장애인 인구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달장애인 인구만 해마다 약 7,000명씩 증가합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보다 깊은 이해와 제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5만여 한국 교회 중에서 250여 개의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습니다. 사역의 대상은 주로 발달장애인입니다. 분당 우리교회 장애인 부서는 우리 사랑학생부, 현재 4세부터 18세까지 45명과 우리 사랑청년부, 현재 19세부터 52세까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공간에는 장애 유형과 생애 주기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 해당 교회와 부서 상황에 맞춰야 하지만 하는 데까지 애써야 합니다. 사실 하는 데까지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더 깊이 함께하고자 애쓸 뿐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과 청년을 생각하며 발달장애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시인 이우성이 말한 것처럼 시는 함께 걷고 먹고 자고 웃는 행위를 통해 몸 안에서 축적됩니다. 시는 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몸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면 오감으로 공감하려면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장애인 사역.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늘 손이 닿는 곳에, 발이 닿는 길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부 교사와 멘토가 지은 발달장애 사행시는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도 부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에는 어제의 기억과 내일의 기대가 공존합니다. 장애인 사역 현장의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발달장애 사행시 첫 번째, 발을 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박질할 때 함께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 장래에도 현재에도 빛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애정으로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구르기, 손뼉치기, 소리내기 등 나와 같은 친구들. 달을 품은 큰 우주를 하나씩 가지고 살지요. 장난치기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친구들.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발달이 조금 늦은 거예요. 달리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장거리 선수처럼 꾸준한 노력과 사랑이 필요해요. 애정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해요. 네 번째, 발 뒤꿈치에 번번이 찍혀도 달려나가 내 시야에서 매번 사라져도 장기간 너하고만 함께 해야 한데도 뭐 계속 가는 거지 뭐. 다섯 번째, 발달 과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달라서 힘들어도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애정 담아 격려하며 오늘의 동행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발가락뿐 아니라 손가락과 웃는 얼굴도 닮은 우리입니다. 달려가기보다 따뜻한 손잡고 천천히 오래오래 함께 걷고 싶습니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울고 웃는 우리 사랑부입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감동이 있는 삶을 꿈꾸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일곱 번째, 발 크기가 다르듯이 달리기 속도가 다르듯이 장애는 틀림이 아닌 다름입니다. 애기 다루듯 마시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요. 여덟 번째, 발 맞추어 함께 걸으며 달라질 우리를 기대하고 장애에 대한 낯선 눈초리보다 애정이 담긴 따뜻한 눈웃음을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발 맞추며 걷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 달인이 된다 해도 완전 소통 힘들 거야. 장래를 생각할 땐 염려도 되었지만 애달픈 마음보단 그냥 함께 걸을 거야. 열 번째, 발그레 수줍은 미소의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달랐을 자녀로 많은 눈물을 흘렸겠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시는 부모님들. 애정을 갖고 같이 걷겠습니다.
11번째. 발전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장거리 뜀박질인 줄 알기에 애틋하게 사랑하며 같이 걷는다.